송년회라는 시 한 토막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칠순 여인네가 환갑내기 여인네한테 말했다지, 환갑이면 뭘 입어도 예쁠 때야. 그 얘기를 들려주며 들으며 50대 우리들 깔깔대고 웃었다. 나는 왜 항상 늙은 기분으로 살았을까? 40에도 그랬고 30에도 그랬다. 그게 내가 살아본 가장 많은 나이라서 지금은 내가 살아갈 가장 적은 나이. 종이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두 분 전 총장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 이종성 총장님은 팔순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정훈 총장님은 76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팔순이 넘으신 총장님이 서정훈 총장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 총장 금년에 몇 살이고? 예, 76입니다. 아이고야, 좋을 때다야. 일 많이 해라야.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아이고야, 좋을 때다. 일 많이 해라. 네, 인사들 나누십시다. 네. 네. 여러분 생애에 가장 젊은 한 해를 보낼 2018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멋진 아마 한 해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그냥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찬송들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이 저절로 어깨춤과 함께 나오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느긋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꿈을 꿉시다입니다. 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황홀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황홀하게 가꿀 수 있다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황홀하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석하는 일은 아주 머리가 빠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설계하고 꿈을 펼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못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것이 바로 청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평생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까지 남는 신경이 청각신경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꿈 얘기를 들으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의 꿈 얘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청각, 항상 꿈을 들어야 되고 꿈을 우리가 말하며 꿈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족한 종이 있었던
마홍근의 저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게 한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꿈대로 되는 교회, 아마 이 책을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1년여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책이죠. 제가 마지막에 책 한 권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책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꿈 따라 걸어온 길. 지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랑 가운데도 꿈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강에 올랐습니다. 독일과 우리 4강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월드컵 4강 독일하고 맞짱을 뜨는 시간은 아마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꿈 별표시, 꿈은 이루어진다는 카드 섹션을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 땅의 젊은이들의 심장 속에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 딸과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갔습니다. 제가 어디 앉은지 아십니까? 카드 섹션, 꿈자, 첫 번째 기억자 꺾여지는 그 모퉁이, 그 자리. 제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보라, 시골 촌놈이, 시골에서 꿈꾼 한 어린아이가 그 심장에 이글거리는 이민족을 향한 꿈, 세계 열방을 향한 꿈, 세계인들아 보라, 내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교의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한민족의 꿈은 이루어진다, 세계를 향하여 카드 섹션을 하면서 응원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꿈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꿈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게오르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 인생은 한 척의 배, 그 배를 움직여 가는 것은 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어디를 항해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얼마나 천천히 갈 것인지,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 그 힘은 바로 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자산은 꿈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야 할 자산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부흥되는 꿈입니다.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백성들에게 주셔야 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다만 우리의 기대보다도 조금 늦게 올 따름이다. 우리는 기다린다. 반드시 이 민족 일어서게 될 것이다. 1948년 5월 14일 와이즈만 박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미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까지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잃어버린 것은 꿈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심장 속에 활활 그리고 타오를 꿈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정말 많이 준비하고 블루오션의 비전을 발견하기까지는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성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가장 쉽게 닿는 얘기를 하면은 경제, 직업, 취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80년대 명동에서 사장님 그러면은 절반의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 보았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열고
그들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나는 애국자다. 그때 너희 아버지 뭐하노? 공장합니다. 야, 괜찮겠다 야, 그랬습니다. 요즘 너희 아버지 뭐하노? 공장합니다. 고생 많겠다 야. 여러분, 아버지 뭐하노? 네, 우리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 합니다. 아이고 부자로 살겠구나. 요즘은 너희 아버지 뭐하노?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 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겠다 야. 밥이나 먹고 사나?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지금도 직업인의 4분의 1이 자영업자들입니다. 700만 사장님 시대입니다. 그 사장님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시대, 꿈이 어려운 시대, 정말 자긍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꿈을 갖고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해보지만은 5년이 지나면 70%가 문을 닫습니다. 홍대 상권에서 1년이면 100개의 카페가 문을 엽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개의 카페가 또 문을 닫습니다. 퇴직한 베이비붐들, 젊은이들까지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해 봅니다.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성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생각해 보면 음식점, 치킨점, 카페, 편의점, 미용실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장님들, 700만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시대를 만드는, 이것이 현 정부의 최고의 과제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미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이들이 행복한 나라, 이들이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여기에다가 정부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70만 취업준비생들이 노량진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하죠. 이들 중에 공딩들이, 공딩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이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합격하면 공무원이 됩니다. 이처럼 공평한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쌓는 스펙도 필요 없습니다. 인류대학 졸업장도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이 나라를 섬겨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그러나 통일이 되면 모든 자산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던 짐 로저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공시 열풍은 가히 충격적이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몰락해가는 사회의 전형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적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달려가야 될 이 국민들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야 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 70만이 취업준비생으로, 공시생으로 여러분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분명히 병든 나라입니다. 병든이 잘못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계 부흥을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팔이 끊어질 것 같아서 그 팔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두 팔이 끊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팔을 아비와 어미가 붙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누비던 여호수아처럼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계 속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일에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파고드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덕후라고 하죠.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오타쿠에 미쳐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창업과 도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계획적으로 과감히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빼앗긴 꿈을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직장과 직업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의 국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젊은이 하나를 일으키는 것이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하나를 격려하는 것이 이 백성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꿈을 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다. 한국교회 오늘은 희망이다.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꿈을 꾸십시다. 그래도 꿈을 말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모든 꿈이 사라질 때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그려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보게고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출세해서 가정을 살리는, 성공해서 민족을 살리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더 있습니다. 형들이 10명인데 시기, 질투, 폭력, 여러분 집안의 엉망입니다. 도무지 꿈을 꿀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그 가정에 그래도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꿈을 꾸었더니, 여러분 꿈꾸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로 태어났겠습니까? 요셉도 1살 있고 2살 있고 5살 있고 10살 있고 15살이 있었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17에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 천군 천사 일어나라. 저 어린아이 하나가 꿈꾸기 시작했다. 야, 저 젊은이 봐라. 저 아비를 봐라. 꿈꾸기 시작했다. 저 가정이 지금 꿈꾸기 시작했다. 저 가정 지금부터 특별관리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저 가정 돕기 시작한다. 저 가정의 자녀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꿈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꿈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 모퉁이에 버려진 나라였습니다.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처럼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일본 강점기로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하지 한국으로 파송받으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없던 그때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장로교인 한 명도, 교인 한 명도 없는 그때에 장차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이라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12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에 오면서 희망의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희망의 나무 한 그루가 수명을 다하여 2년 전에 이제는 이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무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을 때에 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무는 한국교회 자산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성찬 예식을 집례할 수 있는 성찬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조그만한 장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여기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기도문을 이 언더우드 나무에 제가 새겨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저희들은 이곳에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언더우드의 꿈이 헛되었습니까? 이 땅의 천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여러분, 기독교의 흥왕과 함께 모퉁이의 세계에 저 모퉁이에 버려진 나라가 보라는 듯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더우드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한 자녀가 꾸었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려두었던 여러분의 비전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심장에 꺼진 불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물었던 입을 펼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문제를 십자가 밑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좌절과 실패의 흔적을 짓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명가문으로 만드는 비전을, 환상을,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나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녀로 죽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꿈을 남기고 죽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꿈을 남기는, 기도를 남기는 아비가 되는 여러분, 그 환상을 오늘 그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꾸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꿈을 안고 기도하게 됩니다. 꿈을 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꿈을 꾸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화 같은 꿈을 꾸면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모든 불이 꺼진 것 같지만은 꿈꾸는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불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위대한 가문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